사도행전 말씀의 시작.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 은사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끝내 그 복음은 바울 사도에게 의해서 로마로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3장에서 7장 사이, 특별히 그 중에 오늘 5장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해 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내적 외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의 회방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회방의 외적 회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자요, 당시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 의한 핍박,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옥에 가두고 이렇게 죽음으로 협박하는 그런 외적 도전, 외적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바대로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가증한 위선과 거짓이 교회의 위험한 요소인 것이죠. 이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부적인 헛된 허영과 욕심들이 우리의 교회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들이 구제를 놓고 서로 자기들 편이 소외되었다라고 여기는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구조적으로 그러한 갈등들이 상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과 폭력, 억압, 압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가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 중에 두 번째 투옥 사건, 첫 번째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풀려났지만 대중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산헤드린에 의해서 그들은 풀려났지만 이제 두 번째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자 그는 다시 베드로와 사도의 일행들을 옥에 가두고 마는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투옥이 또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 가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지를 묵상하기 원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유다의 정치적 권력의 핵심은 사두개인들이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소위 말하자면 오늘날 기득권이고요. 그들은 당시에 헤롯이라는 유대의 왕, 그의 정통성이 어찌되었던 그 헤롯이라는 유대인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라는 정복 국가와
닿아서 그들과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당파입니다. 당파. 그래서 사두개파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압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전해져 가고 진리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어떤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던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실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각종 이권을 다 누리고 있던 그런 기득권들.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물론 사두개 당파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 당파,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기라는 이 단어는 다분히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실 혹은 진리에 입각하거나 바른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쟁자의 입장에서 진리를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시기가 가득했다.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 시기가 아주 넘치고 흘러서 드디어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아주 사단적으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일에 그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옥 앞에는 데모시오스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개혁개정에서 번역하지 않았지만 사적인 감옥이 아니라 공적인 감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공권력이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 세우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옥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그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경비가 삼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 위화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두어버린 그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 가두어버린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은 오늘날 우리 국회와 같은 그러한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국회와는 오히려 비교할 수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이 그들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가두어버린 그 사내들인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예수를 죽인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예수께 최종적인 사형 온도를 내렸던 사내들인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또한 그들의 압제 속에서 더욱 악랄한 핍박으로 그들이 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은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바로 사도들은 노임을 받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곧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은 풀려나지만 그들은 다시 잡히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결국은 그들이 순교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함과 진리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그 복음의 진리됨을 증명하기 위한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그들이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또한 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아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불평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대목은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 지진 가운데 착고가 다 풀리고 깊은 옥이 다 땅 위로 드러나 버렸는데도 그 사도는 도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간수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에 오히려 쓰임 받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풀려났느냐 또는 갇혔느냐가 아닙니다. 여기 주의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 퀴리우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70인역에 가면 말라크 야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앙겔로스 퀴리우스나 말라크 야훼는 동일하게 주의 사자 내지는 주의 천사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말라크 야훼는요,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되지만 하나님의 임재 대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메신저, 그 내용,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라크 야훼는 신약의 앙겔로스 퀴리오스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대변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구체적으로 내지는 구차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지키고 있는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지 또는 그들이 잠깐 잠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꺼내세요. 꺼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 레마인데요. 생명의 말씀할 때 이 생명은, 여러분 제가 생명의 떡 전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와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죠. 조에, 여기서 조에라는 단어는 생명, 우리의 육체적 밥을 먹어야지 유지할 수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에라는 단어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영생으로 번역되어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영생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이라고 할 때 특별히
그 이라는 수식어를 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전한 그 말씀, 그리고 또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2차에 투옥되기 전에 전했던 그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죠? 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에서 영생 얻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 두 편을 다 이미 여러분에 강의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주범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모든 설교, 베드로의 설교에는 반드시 한 가지 중심이 있어요. 너희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주체요 주범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죄 없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했던 바로 그 전에 또 그 전에 그리고 앞으로 또 전할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을 석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상의 번영과 더 큰 안락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사실은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예수의 죽으심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옛 그 못난 본성, 옛 자아, 나의 자존심과 나의 부끄러움을 다 숨긴 채 나의 자존심만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치장에 여념이 없던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그 옛 자아를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 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많이 맞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되어져도 그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그 사실을 온전히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어디에서나 사나 죽으나 그 말씀 전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으시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바로 그들이 잡혔던 그 자리입니다. 그들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 끔찍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그 복음 전하던 그 자리로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부터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만 새벽에 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그들은 첫 번째 기도로 여기고 많은 자들이 새벽이면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이는 자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라바를 석방하라 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것은 그 이슬람인들이 아니라 골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들을 이 베드로와 옥에 갇혔던 사도들에게 특별히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더니 할 때 이 언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성전에서 그 말씀을 또 가르치다가 다시 체포되는 거예요. 3차 투옥이죠. 그렇게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들이 있었고요.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였었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누구였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보다는 그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 말씀,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JTBC인가요? 그 뉴스에 보면 한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체크라는 거 보셨나요? 보셨죠? 예.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뭐 어떤 궁금한데 좀 희뿌연 것들 있잖아요. 뭐, 가령 주일이 그 한 주의 첫째 날이냐, 아니면 마지막 날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체크하더라고요. 또 뭐, 어떤 정권에서 돈을 많이 주는 바람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 아니냐, 그렇게 굉장히 많이 공세를 하는데, 실제 이 정권이 북한에 돈을 많이 줬는지, 저 정권 때 돈이 많이 건너왔는지, 그 팩트를 체크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의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검증을 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말이죠, 어떤 사실 앞에 승복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이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 팩트를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40이 되도록까지 그 앞에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난 사실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팩트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애써 귀를 막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권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인가에는 그들이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유익을 떠나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를 생명 얻게도 하고
생명과 상관없는 자로 죽음에 이르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서 거짓 증인, 거짓 여론, 그러한 것으로 그들을 매도하고 그들을 오도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매장해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야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수해서 예수님께 씌웠던 똑같은 누명을 스데반에게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귀를 막고 달려들어 한 손에 돌을 들고 한 손으로 귀를 막는 거예요.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한쪽 손으로 귀를 막고 한쪽 손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무더기에 스데반을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가 나의 죄인됨, 나의 죄됨, 내가 이 땅의 양식과 이 땅의 이해관계에 꽉 메워서 그런 나의 이해관계로만 판단하고 선택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은 스데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다시 복음 앞으로 그들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오른손에 든 돌은 스데반을 묻어버리고자 하는 그들의 야욕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잘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요, 당시는 총독인 것이죠. 가장 고상하고 높은 지위에서 대중들의 큰 사랑과 지지 속에 대중들을 섬겨야 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과연 그답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만한 것이요, 가장 고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의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의 의도는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니 이겁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도대체 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몰려서 이 죽음의 처지에 이르렀는데 진리가 너를 살릴 수 있니?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니, 사실은 이런 조롱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진리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진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만 우리가 생명 얻는 자 될 수 있음을 늘 절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그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느냐 비진리의 편에 서느냐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구나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요, 그 진리를 선택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별개인 것이죠. 그 진리의 편에 서는 그 선택, 그리고 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바른 잣대와 판단 아래서만 우리가 그 진리를 쫓아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성전에서 다시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였어요. 여러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죠. 예수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마을에 귀신 들린 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사슬에 묶어놔서 무덤에 홀로 가두어도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자.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이지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가 그렇게 매여있는 그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예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시군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동네를 나가 주십시오. 우리 돼지가 피해 입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거부하게 될까요? 예수 복음이 우리를 이토록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전체를 이토록 풍요롭게 사랑으로 덮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밀어낼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얄팍한 계산과 욕망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가말리엘은 바로 이 5장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하셨죠. 큐티를 하신 분은 더 은혜를 받으실 것이요. 큐티를 안 하신 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주장하는 건 뭐죠? 가말리엘이 주장하는 만일 이 도가 이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방해한다고 우리가 막은다고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주장이었죠. 참으로 지혜로운 주장입니다. 저는 가말리엘의 생애가 참 궁금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 바울사도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의 천병이 되었다는 것을 가말리엘은 나중에 들었을 것이죠.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를 우리가 잘 알죠. 아리마대 요셉도 잘 압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의 그 많은 혜택과 기득권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기도에 상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현실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듭니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웬만큼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어도 우리는 늘 그 선택에 귀로해 있습니다. 내가 내 이해관계를 쫓아 이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택하느냐.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된 존재는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 택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얻는 선택을 하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죄송합니다. 문자를 써서 무식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한 말이에요. 논어에서 했다고 하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상은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자의 도를, 그래서 여러분 인의 예지신 뭐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공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인 삶이죠. 최고 가치의 삶이 인의의 지신 앞에 있는 거예요. 인의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아침에 발견하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계에 4대 성현이 있죠. 4대 성현이 누구죠?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 소크라테스라는 주장이 있고요. 무함마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 그들이 추구했던 최고 도덕의 삶 그것은 인의로 결집되는 것 같습니다. 인의 할 때 인은 무엇이냐면요. 사람 인자가 두 개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덕스러움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은혜스러움, 사랑 그죠?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인일 것이죠. 의, 인의 예지신할 때 인과 의가 두 축이 있는데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옳을 의, 내지는 바를 의, justice라고. 죄송합니다. 문자를 써서요. 근데 그 의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가 공자의 이 말의 참뜻은 위나라의 한과 왕숙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이 말은 아침에 온 세상에 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생명보다 귀해요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진리의 도가 이 땅에 다 행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얼마나 정말 성현다운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그들도 인과 의가 최고의 도덕이요 가치라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늘 입에 올리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 인간 세계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과 간사함 그리고 음란함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인과 의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오직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서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에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날마다 더 들어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변화, 생명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맺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열매, 이 생명의 복의 말씀을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성전에서 힘있게 선포하였듯이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것을 오직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생명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 진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리를 안다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본디빌라다가 진리가 밥 줘? 밥 먹여줘?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예,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말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다 숨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인 거예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생명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아내십시오. 그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2018년도에는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열매 맺는 진리의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공자는 그것을 기라고 했어요. 기. 그들도 비슷해요. 그건 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시기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흐르고 넘쳐서 그 사랑이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옳고 그름을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생명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진리 이 생명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한 우리 열매 맺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